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3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곳으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함부로 임의로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진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 디모데전서 4장 12, 13. 조금 볼륨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2, 13 일단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 13.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좀 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지니어석 누구 하임이 머리 안 잘립니까? 예? 머리 안 잘립니까?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공표가 꼽혀가 머리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잘린다고? 안 잘린다고? 예, 됐습니다. 이제 줌으로 해서 이제 좀 앞에 이래 찍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설교 때 막 이렇게 적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어떻게 애들이 적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뭐 좀 잘 적는다 해서 다음에 1, 4분기나 2, 4분기 지나면 한번 공책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적었는지, 잘 적었으면 또 상도 주고 설교 요약본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정자로 적고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한번 잘 되면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약간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전심전력이다. 일단 제목부터 설명하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전심을 순 우리말로, 전력을 순 우리말로 성경에 보통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전심은 마음을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은 내 몸에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붓는다 할 때는 애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애를 쓴다. 애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죠. 애를 쓴다 할 때 애는 마음을 말합니다. 애를 쓴다. 애를 쓰면 몸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소리 좀 괜찮습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뭔가 좀 먹먹합니다. 나도 지금 소리 조금 좀 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조금 잡고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은 점심이고 전력은 한전 아니죠. 전심은 애씀,
전력은 힘씀입니다. 힘을 쓴다를 전력이라, 야구에서 투수가 전력 투구한다 이런 말을 쓰죠. 힘을 다 써서 투구한다. 전심은 애를 쓰고, 이거는 약간 노래방 버전으로 지금 약간 이거는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 좀 아니죠.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나아진 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소리 괜찮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상한 조금 괜찮다고요?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듣기에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데요. 조금 더 조절 조금 더 만들어 주시도록. 네,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전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고에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G 코드 아닙니까? G 코드 아닙니까? 나는 G 코드로 불렀는데 G 코드 아닙니까? F 코드 아니고 G 코드 아닙니까? 저는 G 코드로 부른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 아니 F 코드로 악보가 올라와서 저는 G로 부른 것 같은데, 옛날에 할 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오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제가 휴대폰이 지금 없었어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G 맞죠? F입니까?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됐습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심전력을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옛날의 사건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0년 1월 4일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2010년이니까 우리가 2008년에 개척했으니까 딱 교회 2년 딱 지나고 난 이후인데, 저는 이제 일기는 아니고 제가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나 뭐 환상이나 꿈이나를 다 적어놨습니다. 다는 못 적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래 확인해 보니까 2010년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죠. 예, 여기 저기 적혀 있습니다. 2010년에 10년 1월 4일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 중에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황금을 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금을 사라. 금을 왜 사? 돈도 없는데. 어쨌든 금을 샀습니다. 몇 돈을 샀는가? 190돈을 샀습니다. 190돈.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겠죠. 와, 역시 하나님은 투기형. 됐다. 이제 부동산, 주식, 펀드, 이거는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펀드나 투기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순종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꿈꿨다고 해서 황금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었거든. 그 당시에 사놔야 되겠다. 안 그래 생각했는데 그걸 딱 꿔서 어쨌든 샀습니다. 그래갖고 8,900만 원어치 샀을까 아마.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돈당 19만 5천 원. 그러고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황금을 팔아라 이랬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꿈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투기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제가 산 걸 다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19만 5천 원을 한 돈에 샀을 때 금값이 가장 낮은 때였고,
2년 후에 하나님이 팔아라고 팔았을 때 금가격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한 돈당 4만 원인가 5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눈빛,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판다 했을 때 안 판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때 안 판 사람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때 판 사람 같이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투기할 생각 없고 금 사고 팔고 이런 환치기 할 생각 없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800만 원 남았죠. 이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일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800만 원을 그때 가난한 사람들 그 전세금으로 그냥 줘버렸죠. 줬습니다, 실제 그때는. 근데 본인이 전세하고 빠져나갈 때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주더군요. 그래가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전세가 없어서 또 그 돈 다 줬거든요. 그 또 몇 년 후에 또 그 돈이 또 빠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은 결국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스스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즉각 순종.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자,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 성취 안 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준 게 맞다면 증거물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800만 원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쓴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썼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저는 주택복권이나 로또를 끌지 않습니다. 저는 사행성 그런 짓을, 도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즉각 순종이죠. 요셉이 이걸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에게 현몽 꿈을 꿨죠. 아기를, 예수를 찾아 지금 죽이려 한다. 지금 군인들이 칼을 갈고 있다. 내일부터 바로 그냥 애들 보이면 애들은 3살 미만으로 다 잡아 죽인다. 빨리 오늘 떠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14절에 요셉의 대단함이 여기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여러분 꿈은 언제 꿉니까? 잘 때 꾸죠. 지금 여기 꿈 꾸고 있습니다. 지금 비몽사몽을 넘어서 지금 입을 벌리고, 정말 은혜됩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임재 가운데로 지금 어린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깨우지 마십시오. 괜히 깨우면 임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매번 저래 하면 학부모 부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번 이러면 그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날 밤 새벽 3시에 이민 갔다는 거, 가능합니까? 자다가 꿈꾸고 일어나 그날 밤에 일어나서 그날 밤에 꿈꾼 그날 밤에 아기야 그 모친 와이프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날 밤에 이민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와, 진짜 대단하죠. 9.11 테러 때 죽지 않은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빌딩 안에서. 저도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빌딩의 중간인가 하여튼 비행기 처음 받았을, 비행기가 처음 이래 딱 받았을 때 조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받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말고 계단으로 뛰내려가라. 목숨 걸고 뛰내려갔다면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거 워낙 높으니까 100층 이래 되니까 막 뛰어내리고 싹 내려오니까 와르르 무너졌더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종말에 구원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길러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앞으로 다음 주쯤 나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런 훈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간증이 생각났는 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제가
막 이렇게 막 질문할 테니, 막 명령할 테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애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탁 질문할 테니까 바로 할 수 있겠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를 시키든 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나양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나양 가장 일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시켜보고 하나만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죠. 이 사건도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언제, 제 나이가 언제 땐가 확인해 보니까 24살에서 26살 때 제가 그때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저쪽이 이전에 제가 청년 다닐 때 청년회 할 때 무슨 기도 모임을 만드는가 하면 일본 복음화 기도 모임을 그때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일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를 끌고 모았는데, 또 약간 일가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 끌고 모아 기도를 하는데, 얘가 일본어를 잘하는 얘가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우리 모임에 안 들어올라 하는 겁니다.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권유를 했거든요. 우리 기도 모임에 좀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느끼겠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부르심 없이 기도해 시작했겠습니까? 결국은 나도 부르심 받아 한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20대 중반에 그래 하고, 그날도 걔가 왔으면 좋겠는데 걔가 안 오고, 우리가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기도 모임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그는 또 처음이었는데,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확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즉시 교회로 올라가서, 그 친구가 홍길동인데 홍길동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기도 모임에 참석 억지로 시키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회에 딱 던져놓고, 자, 이것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딱 시켜놓고 바바박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바바박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니까 걔가 있는 겁니다. 야, 빨리 내려가자. 손잡고 빵 내려가서 딱 앉았습니다. 걔가 기도회 하다가 막 물러하고 막 너무 은혜 받은 겁니다. 기도회가 다 끝마쳤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걔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자기도 2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기도 모임에 내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그 당시 제가 전도산,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장 정도 됐겠죠. 윤호 청년부 회장님이 지금 즉시 나에게 올라와서 기도하라라고 붙들어서 내려오라라고 말한다면 이 모임에 오라는 뜻으로 확신하고 오겠다라고 기도했었답니다. 그래가 올라가서 잡아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래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커튼 좀 닫아라, 하경아. 5초 넘어가면 불순종입니다. 하늘아, 커튼 좀 닫아라. 1, 2, 3, 4, 4.1, 4.2, 4.3. 예, 역시. 자, 이제 한 명에게 더 시켜보겠습니다. 나이가 커튼 이거 벌어진 거 좀 닫아줄래? 1, 2, 3, 4.1, 4.2, 4.3, 4.4, 5, 6. 됐어.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예. 그럼 즉각 순종의 훈련이 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애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설교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주제니까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애들은 실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통로인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원래 말씀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2, 13. 자, 이게 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폰이 되라. 폰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모델이란 뜻입니다. 네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지.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폰이 돼야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12절은 폰이 되라는 말이죠. 이제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이게 뭡니까? 자, 내가 너에게 이럴 때까지 가르치는 것과 뭐 이렇게 권면하고 상담하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창념해라. 이게 뭐죠? 이걸 미션이라 안 합니까? 이걸 직분이라 하고 이걸 임무라고 하죠. 이것을 주님의 일, 이것을 사역,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12절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12절은 13절의 이유가 되는 구절입니다. 네가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역, 주님의 일, 어떤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것, 어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건 미션들, 잡, 영적인 일들을 하길 원한다면 너는 뻔히 돼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이런 구절을 읽으면 12절은 그냥 관심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뻔히 안 된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놈들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 누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내 시간과 내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지 못한 자가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푸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 순서는 진짜 합당한 순서입니다. 내가 본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고, 내가 본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본이 안 되는데 지금 살리려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복잡하고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상참조해주고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원론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론은 이랬지만 각 사례 케이스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마다 특수사항이 좀 있으니까 약간 좀 못돼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못돼도 주님 나를 쓰시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그 특수 케이스 다 빼고 원론을 말씀드리는, 하나님 원래 원뜻이 뭐냐? 원뜻은 믿음과 정절과 말과 행실에 뻔히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원래는 아버지의 뜻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거 절대 디비 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사람들에게 뻔히 안 내면 내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 묵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든 제가 100% 모든 부분에 다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두 부분은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와, 이 집사님 봤을 때 이런 부분 좀 신실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주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할렐루야.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진리는 상식이죠.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0절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원리, 뻔히 되고 가르친다, 뻔히 되고 직분을 행한다, 뻔히 되고 목사가 되라, 뻔히 되고 선교 나가라, 뻔히 되고 주님의 일을 하라, 이게 정말 맞냐? 그리고 맞다라면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예, 세례 요한하고 헤롯의 만남이죠.
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답니다. 헤롯은 여러분 불신자고 이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놈은 이 나쁜 놈이 볼 때 세례요한은 의롭고 멋진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할 자기에게 권면하고 말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와 들을 때 번민도 되고 와 회개는 안 했습니다. 이 사람 회개는 안 했지만 회개할까 말까 번민했답니다. 회개를 확 해버리 오늘 안 할까 이렇게 번민하다가 번민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삶이 된 사람이 뭔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무슨 신학교 졸업장을 따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뭐 책 몇 권을 더 읽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게 그 어떤 박사학위보다도 출중한 하나님이 봐주시는 박사학위가 되겠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내용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되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잔다 완전히. 자,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 이제 자도 그냥 막 가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학사죠. 2층에 있는 학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먼저 행했다. 준수하고 행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래 되죠. 이거 조금 약간 헷갈리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다. 오늘의 핵심은 지키다죠. 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지키는 본을 모델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줘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그 교회에서 감독을 뽑을 때 외인은 누구죠?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만 선한 증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reputation, 평판이라 되어 있습니다. 좋은 존경을 받는 사람. 불신자들이 얘를 존경하나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모르죠.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다니는 사회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평판을 듣고 있냐 이 사람이.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좋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있는 그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사는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가 나를 보고 좀 맨날 시끄럽고 맨날 막 고성방관하고 이래서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불신자들의 평가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 밖에서 저는 주로 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 학생 때 아니면 군대에 있을 때나 또 직장생활 할 때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직장에 들었으면 고개를 돌리는가. 저 사람 또 왔다. 피곤해. 이런 존재라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체크하라 돼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웃기죠. 교회는 기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에? 예, 3시간. 오케이. 이래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게 이게 단지 신자뿐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평판을 듣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네요. 집에 있는 개한테도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개한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좋은 평판 해주지 않으면 저는 보내거든요. 지난번에 한 마리 보냈고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라. 할렐루야. 너무 상식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투가 거슬리십니까? 너무 상식적이다, 이런 말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수. 자, 그렇다면 한 분 남았죠. 에스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세례요한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원리대로 안 했으면 이 디모데전서 원리의 말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요한복음 13장 15절 보고 이제 약간 이 주제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 일반인들보다는 의사들이 조금 더 예리하니까 조금 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또 다른 예리함들이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참 재밌는, 이 사도행전을 네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면은 편지글 비슷하게 이렇게 장문으로 써버렸는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딜까요? 누가복음이겠죠. 그게 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기부터 했습니까? 행하시는 것부터 했습니까?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고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먹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으로 해서 시작하셨죠.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본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딱 시작하면 전부 다 미국 유학 가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꼭 그게 금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그 충분한 기도의 기간을 거치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딱 신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부만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내가 얼마나 그거 여러분, 내 후배들에게 내가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충고해 줬는지 아십니까? 공부만 하지 마라, 제발 정신 차리라. 제발 성경 이외에 잡서들 보지 말고 제발 성경책 하나도 성경책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성경책도 모르는 놈이, 성경책도 모르는 여자들이 무슨 한 100건 200건 그렇게 무슨 안 듣는데요. 얼마나 내 일에 부르르 떨었는지 아십니까? 잡서는 나중에 읽어라. 원래 여러분, 항상 그 수능이나 할 때 서울대 1등 들어간 애들 교과서를 참 주로 보고, 우리 교과서가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안 보고 잡단책만 보면 영성이 열립니까? 예수님 시대 때 잡단책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성경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영적인 거장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1의 이야기에도 안 듣습니다. 잡단책 읽어봐요. 진짜 내 후배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졸업했죠. 저도 대학원 3개나 안 다녔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원에서 배웠던 공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실제로
다 세월이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게 뭐 내재되어 있는 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으로 박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혀버리면 이게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델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했죠.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라라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한 걸 말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달했죠. 그래서 먹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허접 한 책 끼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죠. 요한복음 13장 15절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15절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 항상 그들에게 말만 하신 게 아니고 항상 행동해 보였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행한 그대로 니도 똑같이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다. 그럼 본을 보이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말하면 먹힙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말만 하면 그거는 씨가 묵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공부 안 하면서 맨날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하고 신문을 펴고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으면 아들에게 공부하라라고 말 안 해도 그들은 아버지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본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세 구절만 더 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요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하고 시편 19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참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9절에 자,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사는 사람, 계속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죠.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에 안에 예수님 들어오죠. 그 예수님이 내 몸 밖으로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근데 내 몸 안에 계속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3일 전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가버렸어.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이 보이지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겁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리하면 아닙니까? 그리해야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리하면에 그 하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여러분 지금 적고 있죠? 적고 있는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행할 때, 본을 보일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행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구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뭐로 쓰였는가 하면은 practice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actic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행하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연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시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연습만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굳이 완성하면 더 좋죠? 그러나 완성 못해도 그것을 하려고 시도만 해도,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고 그냥 연습만 할 따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오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드리면서 우연히, 근데 우연은 없죠. 우연히 이거를 오늘 잠시 들려드리겠는데,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날 이민아 아시죠? 그 이어령 장관 딸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하고 랩 제프 부캐넌 기억나십니까? 그 미국 사람, 그 두 분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여기서 찬양 연습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 찬양 연습하다가 예배 시작된 거 기억나시죠? 그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양 연습한다라고 기타를 쫙 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예배가 됐습니다. 8시 예배인데 찬양 연습을 7시 40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러고 이제 그분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1년 안에 그분 돌아가셨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분 부른 게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온 겁니다. 다른 어떤 분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인맥이 없고 우리는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지난번 저쪽에 작은 교회 있을 때 누가 우리 교회 한다고 그런 세계적인 분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왔거든요. 그런 분이 와서 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 와, 내가 오늘 보고 참 너무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서, 이게 2011년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잠시만 나누고 오늘 방금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를 지금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뜬금없는 예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날 설교 중에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 이런 것들 소개한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금색물이 쓰나미처럼 부산의 큰 산을 덮쳤다. 그 어딥니까? 금정산이죠? 아닙니까? 해운대 장사이라고요. 금정산이죠. 부산에서 가장 큰 산. 부산의 가장 큰 산을 덮쳤다. 그 물이, 금빛 물이 한 줄기로 내려와서 금정산에서 내려와서 일본에까지 미치더라. 이걸 본인이 본 겁니다. 설교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산에 와서 여기저기 부산의 모든 교회 여러 군 그때 열 몇 개 교회를 집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면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 교회가 일본 선교나 일본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을 타겟으로 합니다. 혹시 일본과 관계된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입니다. 우리는 중동입니다. 우리는 모슬렘권입니다. 아무도 일본하고 관련된 교회를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 교회 마지막 딱 교회 왔을 때, 너희는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합니까? 일본이요. 와우. 다시, 너희는 어느 교회를 타겟으로 하노? 1번요. 오솜! 이래 했습니다. 와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내 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와, 같은 기름은 일본에까지 미친다. 그러고 그분이 봤던 환상 하나 속에, 그날 집회 때 운물에서 물이 터지는 걸 봤는데 그 물이 금색 물인 겁니다. 금빛 물이 팍 터지는 그걸 봤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 하고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전략, 영적 전쟁의 전략을 몇 개 쫙 이야기했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될 건데 금색 물을 터뜨려라. 그리고 일본요, 이 금색 물을 일본으로 수출해라. 전략이 뭔데요? 전략이 뭐였을까요? 전략이 요거였습니다. 기쁨이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 우는 자들을 다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울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왔어. 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왔을 때 우는 자들은 다 쫓아내라. 예수가 왔을 때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가 왔을 때 웃는 자들을 남겨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기쁩니다. 아, 맞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 joy라는, joyful, 기쁨의 그 기름 부음, 이게 우리가 흘러내야 될 기름 부음 중에 강력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오셨죠. 우리 진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우리 교회 진짜 많았습니다. 집안 망한 자 엄청나게 안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회색깔 분위기였고, 회색, 완전 울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전 교인들은 다 우울증에 다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여러분, 조금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우울을 조금 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라준성 목사님이 지금 이제 뉴질랜드 호주가 계신 어디입니까? 온누리교회 계시던 좀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영도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찬양팀하고 같이 조인해서 청년 집회를 이렇게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애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애들이 그때 일어난답니다. 한 6시 반 7시 되면 새벽에 갔다 오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띵동 하면 애들이 일어나 있는데 그때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문을 열고 막 억수로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온답니다. 와, 오늘 새벽 기도 재밌더라 하면서 막 침대에 붕 날라가 침대에 팍 들어간답니다. 특히 애들이 자고 옆에 있다면 붕 날라 푹 들어가서 와, 새벽 기도 재밌네. 그 애들이 물어본대. 아빠, 진짜 새벽 기도 재밌어? 한번 가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냥 바로 자죠. 자야 되겠다. 폰을 보이라. 무슨 폰을? 주님의 일이 즐겁다는 폰을 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일은 즐거운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치고 이렇게 밟히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온갖 하소연을 애들한테 다 하죠. 나 못하겠다. 야야, 이거 상방이하고 끝낼라. 난 접을란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집에 가니까 애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뻔을 보이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일이죠.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는 일 아닙니까?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뻔을 보여야 그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보이는 뻔을 보고 주님의 일은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맨날 집으로 가면 나 이번에 오늘 연말까지 하고 안 해요 라고 자녀들이 거의 세뇌시키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의 일을 안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다야. 맞죠? 우리가 뿌린 걸 그대로 자식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 내가 어느 날 내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설교 몇 번 했나 몇천 번 했거든요. 설교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단 한 번도 설교 재미없다라고 말한 적 없죠.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너무 슬프다 이래서 하면 여러분 누가 목회하겠습니까? 맨날 전도사들이 모여가 커피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게서 사역하는 거야? 넌 이래가 이래 애들이 봤다. 와, 우리 교회 힘든갑다. 근데 애들이 지금 여러분 저 여학생 몇몇 명 전도사 될라 안 합니까? 다음에 약간 왜곡된 전도사의 모습이죠. 커피 많이 마시고 힘써야 되고 수다 떤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의 일을 즐겁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기도해야 돼, 네 뭐 여기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나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 하지 말라 해도 걔들은 합니다. 어느 순간 할걸요 아마 걔들이. 그 원리를 지금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라준성 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했던 그 조이풀하라, 이 교회는 뭔가를 조이풀하게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든 무엇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뭐 밥을 하든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역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여 앞에서 강대상에 설교하고 일할 때 단 한 번도 기쁘지 않게, 즐기지 않으면서 하는 적이 있던가요? 한 몇 번 있긴 있었겠지. 너무 힘들 때, 이랬을 때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확인하고 다음 주제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로 확인하고 이제 오늘 진짜 제목인 전심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만큼. 자, 마지막이 아니고 시편 19편 10절 11절은 이게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19편 10절 볼까요?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뭐와 같다고요? 꿀처럼 달달하다. 그다음에 11절에 그런데 여러분, 요거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연해서 말하마,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를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맛이 달달하네, 와 만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되네, 은혜되는 수준으로 끝내지 말고 그 들었던 경계를, 그 들었던 말씀을 지킨다면 네가 꿀송이처럼 느꼈던 상급보다 더 월등한 큰 상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reat 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great reward.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됐다 하면 그냥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받은 그 말씀을 행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본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큰 상이다. 큰 상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마지막 절, 이걸로 이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 내용이 마무리되어 있죠. 자, 보십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행하고 삼가 이 일을 계속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만 구원받습니까? 네에게 듣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뭔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네 말을 듣는 그는 네 말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두 명을 살린다는 거죠. 하나는 나를 살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살고,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네에게 듣는 자도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심전력에 대해서 오늘 이걸 잠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 전심전력이란 말을 다른 말로 몇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라는 말을 짝 끄면 되고, 그 다음에 진력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힘이 진하도록, 힘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뭔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적당하게 힘쓰고 적당하게 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하라라고, 이런 성경 구절은 수백 구절이나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이 맞으면 우리는 진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15절에 여기는 전심전력이라고 나와 있죠. 전심전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나오죠.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꾸준하게 끝까지, 끝없이 끝까지 계속하라. 이게 세 가지 다 비슷한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하죠. 시간이 좀 한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진력해야 됩니까? 왜 수고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수고하고 전심전력하고 진력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전도서 3장 10절로 워밍업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0절에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쓰고 전심전력하고 애를 써 힘을 써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조건 노고가 있다. 고생이죠. 그래 여러분, 고생 없는 세상. 그래 여러분, 저는 불교가 모든 진리가 다 맞다고 생각 안 하지만 포인트 하나 본 건 맞네. 인생을 고로 보았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고로 본 인간을 고통으로 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이상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자, 어쨌든 여러분,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 고생을 줬고 이거를 하게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이든 공부든 일이든 무조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려도 수학을 풀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에 밥을 한다. 밥을 하려면 누구보다 일찍 와서 20분 일찍 와서 수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수고, 설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래 해놨구나. 인간들에게 수고를 하게 만들었구나. 수고. 여러분, 사람이 수고를 계속하고 고통을 계속하면 못 쉬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요?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들이 인생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봄에 맞는 고통, 여름에는 여름스러운 고통이 또 오고, 가을에는 또 가을답게 고통이 오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고통이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고통이 있습니다. 맞죠? 고통이 없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 천국에서 쉽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고통 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답은 났네요. 왜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었을까요? 인생들에게 수고가 들어가야 쉬지 못해야 쉴 수 있는 쉼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려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수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가 없으면 우리 구주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러 교회 나올까요? 아버지가 기도 안 하지요. 엄마가 기도 안 하죠. 근데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거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니까 스로보니께 그 엄마가 예수님 발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이로, 그 아버지 야이로 우리 자식이 죽어가나이다 라고 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자식이 지금 뭐 귀신 들렸나 이래 해사할 때 이거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만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얘가 이거를 40대 중후반에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아예 내가 생각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할 거다. 그냥. 왜냐하면 내가 고생 안 한다 해도 나는 고생을 안 할까요? 라고 해도 고생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 그냥 고생 온다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고생할게.
안 해. 고생 이제 해. 그냥 하자. 그냥 내가 하고 네가 조금 더 쉬어라. 그냥 그럼 니는 언제 쉬는데 나 천국 가서 쉴게. 그냥 그래, 마음을 바꿔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짜증나죠 기독교가. 답 다 가르쳐주고 네 인생은 고생이다. 그래야 주께로 온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가운데 주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를 잠시 쉬게 해주시죠. 잠시 쉬게 해주십니다. 영원하게 쉬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알겠고, 그 수고를 통해서 수고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계획 때문에 인간에게 수고와 그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단지 내가 주를 위해 주 일을 할 때 열심히 애를 쓰고 전심전략하고 힘쓴다는 것이 내가 조금 안 땡기는 겁니다. 그게 그랬을 때 이 깨달은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진만 보고 말씀 마치죠. 예수님 사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 감독, 그리고 누구죠? 이 주인공이 카비젤인가 하는 그런 분인데, 그나마 가장 예수님 영화 중에 가장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채찍질됐는데 이것도 세게 표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40에 감한매 있죠. 그리고 이거 로마 채찍은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점은 납덩어리가 있어서 한번 납을 딱 이렇게 쓸고 가면 납의 그 원심력하고 이런 흡입력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쫙 떼내면 실제 안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드러났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이 영화를 잘못 만든 겁니다. 조금 더 안에 살이 배 있고 장도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단지 가시관을 통해서 머리에 구멍이 났다입니까? 그 다음에 큰 대못 두개 하고 다리 이래가 구멍 큰 거 뚫렸죠. 그것뿐만 아니고 채찍을 통해서 실제로 살이 더 찢겼습니다. 그래서 살이 막 뼈가 보이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6시간 달렸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상처가 한 100군데, 한 200군데 상처를 달고 이렇게 달리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은 거의 다 빠진답니다. 피, 물, 땀,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은 다 빠진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력이라니까요. 전심전력. 사진 2장 더 볼까요? 네. 이게 조금 더 리얼한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됩니다. 처음에 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생을 주는 이유,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려고, 이것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데 동력이 안 붙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걸 깨닫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1g의 핏방울과 땀까지도 모든 한 200군데 구멍을 통해서 다 뽑아내셨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진력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뽑아내셨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모든 피와 땀과 모든 에너지와 돈과 정력과 정열과 그 시간을 뽑아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왜? 그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라. 이 본을 주님이 보이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본을 보고 이걸 해 이래 되는데,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하시려거든 주님이 하신 수준으로 합시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피를 뽑고 땀을 뽑을 정도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이다 생각하고 고생하시고, 고생 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는 G로 불렀거든요. 이게 G로, F는 좀 낮을 것 같아서 G로 우리 낮은 밤처럼, 낮은 밤처럼 아니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에 밤처럼 살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밤처럼 살지 말고 낮엔 해처럼, 그리고 밤엔 달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본을 보이는 삶이죠. 그래서 낮에는 해가 본이 되고 밤에는 달이 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나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인생이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았고 그런 구조로 인간의 인생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냥 기쁨을 왜 안 주실까요? 그냥 기쁨을 주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의 가치를 현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효율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매우 경제성이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기쁨을 줄 때 그 기쁨이 극대화가 되는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 가장 인간이 기쁨을 크게 느끼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먼저 고난을 주신다, 고생을 주신다, 수고로 애쓰게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고로 애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내가 수고로 애쓸 때 내 마음에 쉼이 없을 때, 그래서 교회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쉼을 주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방법이 고생이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가정보다 더 월등한 고생으로 인해서 고생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쉼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고생과 수고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생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내 인생 가운데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중에 기쁨을 주시고 고난 중에 즐거움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런 온전한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생의 연속이요 수고의 연속이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생 중에 기쁨이요 고난 중에 평화요 환난 중에 희락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과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희락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고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쉼을 주시는 그분에게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에게 있었던 그 고생, 그 스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 고생의 그 건더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주께로 달려올 수 있었고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라순성 목사님 예를 들어드렸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즐겁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아마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주님의 길 즐겁게 걸어가셨던 참 즐겁게 보이는데 나도 그 즐거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인상 찌푸리고 재미없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은 주님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기쁨이라고 안 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누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길을 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저 일을 해서 좀 즐거워지고 싶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저희와 기쁨이 우리의 무기이오니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즐겁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통쾌하고 상쾌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세대,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청년 세대에서 나오려면 기성세대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도 즐거이 주님을 헌신하겠지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기쁘고 즐겁게 그분의 길을 가셨고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 기성세대는 즐겁게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 자녀들도 즐거이 헌신할 거고
그것을 본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형태의 주님의 일들을 즐기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들 위에 즐거운 것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아라. 하나님이 순서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쳤고 예수님도 행하고 가르쳤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데 별 관심이 없죠. 우리는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이 교회 와서 누리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미숙하다는 뜻이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챙기려고 하는 권리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성도라면 아직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권리를 누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행사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책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책임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미숙한 기운이 이제는 툴툴 털어져 버려 나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네가 이 일을 행하면 네 자신과 내게서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본바를 행하고 행한 이후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한 자들이 가르칠 때 너를 통해서 들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전체 성도 비율 중에 청년 비율이 작은 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때보다는 청년들이 줄어들었어요. 웃기게도 그때 청년들은 막 40-50명 안 됐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뭐 비율적으로는 많은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죠. 스펙을 쌓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 무리도 있죠. 근데 또 이런 무리도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질병이 너무 많아.
몸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정서적인 질병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죠. 야이로의 자녀, 수로보니게의 자녀가 청년 세대였습니다. 청년 세대가 죽어가고 있었고, 청년 세대가 귀신 들리고, 청년 세대가 그냥 갇히고 정신병에, 우울증에, 이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특히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이사야 61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해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장에 갇혀 있죠.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과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주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눌리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질병에, 정신적인 우울증에, 정신병에,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눌림과 갇힘과 아픔과 그런 것들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팔려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이곳저곳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팔려있는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팔려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마음이 눌려있는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에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의 부흥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의 회복과 청년들의 치유와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기성세대,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기생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달에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헌법뿐만 아니고 법령과 정책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동성애법 통과. 군대 동성애 군대에서 동성애했는데 판사가 그거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진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저도 제가 군대 다닐 때 동성 연애자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근덕 많은 애들이 당했는지 아십니까? 근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판사는 재판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진짜 군대 타격받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녀 아들들이 나중에 군대 안 가겠습니까? 그럼 상관이 동성애자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정부의 정책을 그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만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책을 한다면 나는 싸울 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니까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지지할 수 없지요. 저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한 법령과 이상한 정책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반하는 세력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각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모략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냥 예만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동생. 그 외에도 너무 많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는 실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그런 정책과 헌법과 법령과 훈령과 그런 조례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제는 막아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전체 일체를 시도하는 모든 반성경적인 무리들아 무너질지어다. 반성경적인 그룹들에게 여러분 줄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주제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법령들과 헌법들과 정책들과 훈령들과 조례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그런 세력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왕국의 땅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모든 법령을 제정하는 세력들아 무너져라.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계획과 모략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기 위해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기 위한 모든 시도들은 그것을 누가 시작하든 간에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삼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깨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삼아 주께서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공의를 행하고 일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의를 행하고